이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없고 또 고통이 없고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 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그릇되게 그렇게 살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의 윤례를, 주의 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71절에도,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이 더 유익되다.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유익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유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셉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통곡하고 이제 우는 그 울음소리가 어찌 컸든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야말로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요셉이 이처럼 그의 형들 앞에서 이처럼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39쯤 됩니다. 39.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그야말로 큰
그 풍년이 7년 동안 든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이 7년의 풍년 다음에 또 7년의 흉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7년의 그 풍년의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2년 동안 흉년이 지금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5년이 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야말로 큰 흉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흉년이 2년째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도 5년이 남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세월이 지나고 2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약 이제 39, 요셉의 나이 39이에요. 39 된 이 나이 먹은 요셉이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야말로 지금 뭐 익히 잘 알죠. 요셉의 기사에 대해서는 형들과 화해하는 지금 그야말로 그 절정에 이르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들과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약 20여 년 전에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냥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그 성품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자부하건대요, 그 여러분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37장 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에 관한, 요셉의 성품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나이 17살 때 그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특별히 아버지 그 야곱은 요셉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7살 나이면 그래도 뭐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성품이 실상은 이런 성품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3절 이하의 그 내용도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도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러한 그 성품,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요셉이 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이 형들과 같이 이 곡식 단을 베는데, 요셉이 벤 그 단은 서 있고 나머지 그 형들의 그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또 꿈의 내용을 얘기하냐면은 하늘의 그 어떤 달과
해와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또 꾸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형들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성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형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그러한 그 요셉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37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그의 형들은 심지어 그의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요셉을 죽이려까지 한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이 그것을 만류해서 결국에는 그의 형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그러한 성품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어떤 믿음의 조상들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었다는, 이런 성품. 그러면은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결국 약 2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이 화해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오늘 39대는 그 요셉이 그야말로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그 땅에 그야말로 큰 흉년이 드니까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의 곡식이 풍성하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이 손을 놓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10명의 그 형들이 그래서 애굽 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그러한 어떤 그 형들의 모습을 요셉이 단숨에 파악하고 나서 그 형들을 그냥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형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라의 틈을 엿보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그 형을, 자기 형들을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이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온 첩자들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첩자가 아닌데, 정탐꾼들이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몰아가니까 우리 10명의 이 형제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들들이 12명이었지만 한 명은 사라지고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만 아버지 곁에 남아있고 우리는 이 땅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들이 증언한 그 증언이 진실되다면 그 말을 너희들이 확증해라. 확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감옥에 딱 가두고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딱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에게 곡식을 풍성히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이제 42장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므온은 이 애굽 땅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 형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곡식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제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양식은 얻었지만 아들 시므온의 그 안위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마저도 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라고 했을 때 그의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때만이 우리가 양식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지금 요셉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행방이 불명된 20년이 지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 라헬에게서 얻은 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마저도 잃을까 두려워서 내보내기가 주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맹세를 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올 테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 땅에 보내서 양식을 얻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대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만찬을 베풀어 주고 그들에게 실컷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사서 얻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청지기를 보내서 너희들이 요셉이 아끼던 귀중한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 뭐냐면은 은잔인데 이 은잔을 훔쳐갔는데 그 요셉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그처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처럼 도적질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잔을 그 요셉이 아끼던 그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은잔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청지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한 그 요셉의 형들에게 은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잔을 훔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은 사람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 자루를 풀었을 때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은 자유하니까 가도 좋다. 그러나 베냐민은 이 집의 종이 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그 이슬람 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의 그 마음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20여 년의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요셉을 자기들이 돈을 받고 판 문제를 먼저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4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20여 년 전에 범했던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이 형제들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그 사실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깊은 그 고통 가운데 지내왔음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만 20년 전의 그 사건은 여전히 현재랍니다. 여전히 그 죄의 그 문제가 그 형제들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그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그 죄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아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죄의 그 상황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느껴져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그 죄의 문제는 늘상 현재라는 거예요. 늘상.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참다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들의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다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베냐민이 그야말로 애굽 땅에서 노예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베냐민이 노예로 남게 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44장 30절 보면요,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이로 인해서 충격받아서 죽을 것이고 그야말로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 같이 보죠.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의 형들이 이처럼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계략을 꾸민 이유는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는 친동생이죠, 친혈육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과연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희생을 해서 내가 대신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형들의 그 대답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 그래서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그 마음을 요셉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형들이 2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만큼의 어떤 그 삶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그들의 생각의 그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4절부터 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돈을 받고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이 받았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이 돈을 받고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는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일까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7절 말씀도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러한 일은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형들의 불의한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이러한 불의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셔서 오히려 그 일들을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택한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5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105편 16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5편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도록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즉 발에 족쇄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노예로 사는 그 삶이 편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발에 족쇄를 채우고 또 그 몸에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인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19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17살 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그처럼 만들어 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온전히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역량의 사람으로 요셉을 단련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그의 인생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그 고난이 결국 자기만의 어떤 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의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해가지고요, 늘상 그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우리 인생은 늘상 매여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에 늘상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은 좋아하고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가 단련되어지는 그 환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빚어져 갔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후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심지어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을 알게끔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인도에 가시는 그 역사의 그 흐름을 요셉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와서 어찌 하다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출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현실의 상황은 어떤 그 형들이 악한 그 계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으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요셉이 본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국 그의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처럼 아름답게 세움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담담히 인내하시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가치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자체가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셔서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평강의 열매를 맺는,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